이 시간 예배 찬송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모아 예배드려요. 너무 소중한,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나의 온 마음 주님께 향합니다. 받아주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모아 예배드려요. 너무 소중한,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나의 온 마음 주님께 향합니다. 받아주세요. 나의 온 마음 주님께 향합니다. 받아주세요.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전사님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나 때로는 좋아하지 않는 일이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좋은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잠깐 지나가는 어려운 일 가운데서 쉽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오늘 말씀 읽어보며 하나님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이번에 새로운 폰 나왔던데, 내 친구는 새로운 폰을 바꿨더라? 그런데 왜 우리 엄마는 언제쯤 나 핸드폰 바꿔주시는 거지? 야, 말도 마. 나 아직 핸드폰이 없어. 우리 엄마 언제 사주려고 그러는지 몰라. 너무 짜증나.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해본 적은 없나요? 하나님 말씀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새로운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불평함 없이 잘 따라갔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태도를 한번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주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제 바로의 군대를 피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정말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들은 정말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도 무척 신나고 기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직접 그 홍해 바다를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신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감동은 오래 가지 않았고 아주 먼 옛날 추억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던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죠. 정말 너무너무 척박하고 힘든 그런 길을 여행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짐들은 아주 많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은 그곳에서는 물을 쉽게 마실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챙겨왔던 물을 마셨지만 물은 점점점 줄어들었고 거기서 슈퍼나 뭐 마켓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게 3일 밤낮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마라라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는 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곳에 당장 짐을 풀고 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물이 너무너무 쓴 거예요. 그 쓴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참고 참고 참았던 모든 짜증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모세, 당신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까? 하면서 또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는 그런 참 믿음 없는 행동들을 보였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친구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적 혹시 없나요? 때때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어떤 친구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놀면서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 모습을 보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왜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지? 하고 왜 이렇게 나는 똑똑하지 못한 거야? 나 왜 공부에 재능이 없는 거야? 하면서 혹시 불평한 적은 없나요? 또 때때로 키가 크고 날씬하고 잘생기고 예쁜 친구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나는 키도 작지? 나는 왜 이렇게 얼굴도 별로 안 예쁘고 눈도 작고 나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만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어, 예쁘지도 않고 그런 거지? 하고 혹시 불평해 본 적은 없나요? 또 때때로는 다른 친구들에게는 최신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있고 좋은 물건들이 있는데 나한테는 누나가 쓰다가 물려주는 스마트폰, 엄마가 쓰던 핸드폰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속상해하거나 불평한 적은 없나요? 또 밥 먹을 때마다 왜 항상 엄마는 이렇게 맛없는 나물만 많이 주시고 고기는 안 주시는 거야? 너무 맛이 없어. 이렇게 혹시 우리 친구들 불평해 본 적 없나요? 우리 친구들이 때때로 정말 원하지 않는 상황,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진짜 난 절대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마스크도 열심히 썼는데 코로나 혹시 걸리거나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겪게 됐을 때 아마 불평하는 거는 사실 누가 봐도
그 불평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에 우리 친구들이 처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아무리 불평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항상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고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그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라면은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고 때때로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들에 처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에겐 있지만 나에게 무언가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나를 누가 돌보고 계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거나 또 기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시거나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거나 하지 않으세요. 누구나 다 똑같이 다, 다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급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때때로 큰 일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믿음 없는 태도를 보이곤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얼마나 놀라운 큰 기적을 보았나요?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기 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은 정말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가장 큰 기적, 어떤 기적이었나요? 지난주에 들었던 홍해 바다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이 세상 전체 지구를 통틀어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그 놀라운 홍해 바다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목이 너무너무 마르고 목이 말랐을 때 만나게 되었던 그 물이 너무너무 쓴물이었던 것을 그들이 알고 난 뒤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대 해서 안 되는 그런 불평들을 쏟아 놓았던 거예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똑같이 목말랐어요. 모세만 특별히 물이 더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모세도 목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똑같이 당하겠지만 모세는 백성들과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다가 던지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잡은 그 나뭇가지는 지극히 평범한 나뭇가지였어요. 특별한 뭐 마법이나 마술이나 특별한 무슨 특징을 가진 그런 나뭇가지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밖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흔하고 평범한 나뭇가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고 했을 때 모세는 순종했고 그 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더 먹을 수 없었던 그 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뒤에 변하게 되었어요. 그 물이 너무너무 달고 시원해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다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셨지.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고 계셨지. 그 단물을 마시고 난 뒤에서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감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기도하면 필요한 것을 구하면 언제든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겠노라고 약속하시며 한 가지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결코 축복이 아닌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 또한 함께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믿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 길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엘림이란 곳이었는데요. 엘림에는요, 정말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 좋은 물이 있는 12군데 물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물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또다시 필요한 것이 생겼어요.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래요. 그들의 물은 이제 실컷 마셨고 또 챙겼지만 그들에게 양식이 점점 떨어져 갔어요. 그들이 양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불안했어요. 배가 고팠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만 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 모세에게 가서 다시 한번 불평의 말들을 쏟아냈어요.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 길에서 굶어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뭐를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전혀 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해가 되고, 전도사님도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배고픈 걸 잘 못 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좀 불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그들에게 필요를 또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큼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기를 기다렸을 텐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고 그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음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만나, 두 번째는 메추라기. 그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이제 규칙을 주시는데,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오후에는 메추라기가 내릴 텐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올 때, 특별히 만나가 내려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 많이 챙기려고 할 것이란 걸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규칙을 주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걷어들일 때 결코 많이, 그러니까 오늘 먹을 만큼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은 걷어들이지 말고 오직 오늘 먹을 양식만 걷어들이라고 하나님은 룰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욕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플 때는 마트에 가지 마라. 왜일까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많이 사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한 개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매출하게 찾아온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우리 집에 많이 챙겨 놓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룰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신 것에 여러분은 만족하세요. 때때로 우리 친구들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하라는 사인일까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혹시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병을 이겨낼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또 나에게 공부할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잘 가르쳐 주실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친구들에게 뭔가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은 만족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이후로도 필요한 것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 상태도 만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도 저에게 필요하다면 더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해요. 히브리서 1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꼭 주시는 분이세요. 절대 여러분을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잘 믿지 못해서 때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어요. 그날 이후로부터 하늘에서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얼만큼 챙겨야 될까요? 그래요. 오늘 먹을 만큼만 챙겨야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이상으로 챙긴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끔찍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오늘 먹을 이상의 것을 챙긴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만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들끓는 것, 정말 끔찍한 것을 보아야만 했고, 또한 아주 모세에게 혼이 났어요. 왜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을 거냐며.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제의 교회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정한 만큼, 오늘 먹을 만큼만 만족하며 가져갔고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것도 충분하다고 우리 친구들 혹시 고백할 수 있겠나요? 어쩌면 더 좋은 핸드폰,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재능이 여러분에게 필요할지 몰라요. 또 더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다고 느껴질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고, 또 혹시 여러분에게 부족하다고 여러분 느껴진다면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특권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꼭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가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친구들도 있는 줄로 알아요.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 어려울 때 우리의 태도가 믿음이라는 거 잘 알고 있죠. 좋을 때는 누구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부족함을 느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도 기억하길 바라고 또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모든 일에 만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 맡겨드리고 필요한 것을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향기로운 예물 드린 것처럼 나의 정성 나의 마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